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작부터 웬 고백이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 영감을 받아 제 자녀 이름을 세계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 어머니, 또 장모님을 비롯한 아마 대부분의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이름이 그게 뭐냐,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죠?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세계를 받은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것을 바라며 제가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놀림도 좀 받고 또 때로는 이름 가지고 투정도 부리겠지만 그건 그 아이의 인생이고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녀 이름을 우리 교회와 연관지을 정도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어떤 교회, 한 신앙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더 정확하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마치 사랑 고백에 가깝습니다. 3절 말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한다. 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며 마음에도 떠나지 않고 심지어 사모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에 바울의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3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빌립보의 신앙 공동체를 볼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군병들의 감시 아래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재판이 열릴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기쁨, 더 나아가 영광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애초에 빌립보라는 곳은 바울의 전도 계획에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로서는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유럽 방면으로 간 바울, 그 유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연고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황무지와도 같았던 곳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바울은 곧장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끝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1년도 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적은 무리의 신앙 공동체는 영적 황무지에 덩그러니 남겨진 조그마한 새싹 교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작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 엄청난 칭찬과 기쁨, 감사를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힘들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그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본인들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무리의 빌립보 교회만큼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도와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 함께 동참해 주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로마에서 옥살이 중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길로 바울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합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의 매임과 복음의 변증에 함께하며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고 자신들의 물질을 모아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유가 돼서 힘이 남아 돌아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한 일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어서 그들이 함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 사회와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라 말하는 로마 사회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들 역시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자 기쁨의 강구가 되었으며 바울의 사역에 큰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제 살 길 찾고 그저 견디기에만 바빴지만 그들과는 달리 복음을 위한 일에 발벗고 뛰어든 적은 무리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강구가 되었던 신앙 공동체, 우리 경양교회 역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를 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또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친구들과 한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의 주제는 각자의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초대형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또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친구도, 학부생이면서도 전도사 사역을 하는 그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즉, 크고 작은 교회의 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기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들,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역들에 대한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고민을 하던 중 한 사람씩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어르신들을 섬기는 실버 사역을 해야 한다. 또 누구는 해외 선교에 힘을 써야 한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영유아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 등 정말 수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문득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는 사역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실버 사역으로 모세대학이 있었고, 해외 선교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였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별들의 학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당시 고려신학교, 영유아 신앙교육을 위한 경향선교원, 사회복지를 위한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음 전파를 위한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2~3배가 훌쩍 넘는 초대형 교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들을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큰 사랑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시절에 비하면 현재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전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애초에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 성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회를 위해 한 몸 다 바쳤던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월이 흐르며 사업장과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난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래저래 눈치도 보이고 줄어든 수입에 팍팍한 지갑 사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정말 실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손 닿는 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만 하겠습니까? 아니, 설령 우리의 상황이 더 힘들다고 한들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을 외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따르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간구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타협하여 복음을 위한 일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듯이 그 귀한 사명을 위해 힘 닿는 데까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이자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은 열정과 노력만 가지고 동참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과 끈기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를 향한 사탄의 끊임없는 시험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성도는 영적으로 흔들리고 지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본문 9절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일은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6절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돼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핍박과 영적 전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세 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9절 말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한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고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지식과 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총명은 진리에 대한 분별을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간구를 하니 10절에 기록된 선한 것을 분별함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세상의 철학자들,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것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간구한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거룩한 삶,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씀에 따른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말씀대로 실제 삶에서 실천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낼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바로 신행일체의 삶에서 오는 신자의 거룩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과 은혜를 삶에서 나타내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토록 바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그 끝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이를 위해 빌립보의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의 분별력과 삶에서의 의의 열매가 풍족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일만 잘하거나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힘과 열정만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날 그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는 헌신, 그저 내 노력만 있는 헌신은 곧 지쳐 포기하게 될 뿐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없이는 조그만 역경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책 펴놓고 핸드폰 슬쩍 꺼내 딴짓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관념, 각종 범죄, 물질 만능주의 등 수많은 비성경적, 반성경적 문화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정도라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지만 분별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고는 평일에 사회에서는 정말 딴판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이라는 명목하에 대놓고 나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끝날까지 선한 일, 복음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에서의 의의 열매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 의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만을 맺어온 것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오늘부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 한 명을 찾고 기다리십니다. 신앙의 결단, 의의 열매를 맺겠노라 다짐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니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그 선한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굳건한 성도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큰 영광의 시작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내 작은 손길과 내 삶에서의 경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그 선한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우리 교회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할 일 많은 교회입니다. 어린 시절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멋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당장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짜 경양인이 되고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되니 할 일 많은 교회라는 이 표현이 참 부담이 되더라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규모에 비해 그냥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 주일학교에서부터 SFC와 시니어 스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연령대에 맞는 부서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요. 교회 외 기관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양 키즈놀이학원, 경북여고와 경북비즈고, 또 경양 지역아동센터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또 웬만한 교회는 하나 하기도 벅찬 세계 선교사역과 오늘 헌신으로 드리는 주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 그리고 별들의 학교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어보니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해야 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니 그 무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한들,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 계속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 많은 능력, 많은 재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 각자가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복음의 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함의 분별, 의의 열매를 통해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